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사우와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레베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0세 되던 해에 에사우와 야곱 두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기는 살갗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라 하여 이름을 에사우라고 하였습니다. 에사우의 뜻은 털복숭이라는 뜻이고요. 나중에 나온 아기는 에사우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하여 이름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남자답고 사냥자라는 에사우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레베카는 온순한 야곱을 아꼈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자기가 죽기 전에 에사우를 축복하겠다는 말을 엿듣고서는 에사우 대신 야곱이 에사우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사우는 사냥에 실패해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에사우는 붉은 콩죽을 끓이던 야곱에게 그 붉은 콩죽 하나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냥 형한테 주지 않고 형의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주면 붉은 콩죽을 주겠다고 했고, 에사우는 장자권과 붉은 콩죽 한 그릇을 바꾸었습니다. 장자권은 맏아들의 권리로서 에사우는 이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결국 이것은 나중에 에사우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기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를 뺏긴 것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가르친 것과는 약간 다르지만 에사우가 맏아들의 권리 뭐 그런 것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삭은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에사우에게 축복을 전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레베카가 이삭이 에사우에게 하는 소리를 중간에 엿듣고서는 야곱을 에사우로 둔갑시켜 에사우의 축복을 가로채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삭은 장자이기도 했지만 남자다운 에사우를 더 아꼈고요. 레베카는 온순한 야곱을 더 아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무래도 정당하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속여서 축복을 가르친 거기 때문에 에사우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죠. 이삭은 40살에 부투엘의 딸이고 라반의 누이인 레베카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레베카가 잘 임신을 못하자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서 결국 레베카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막 뱃속에서 아이들이 막 부딪히니까 왜 이러지 하고서는 하느님께 여쭤봤더니 하느님께서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그리고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레베카의 뱃속엔 정말 쌍둥이가 들어있었고요. 먼저 나온 아이는 살갗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라서 그의 이름을 에사우라고 하였습니다. 에사우의 뜻은 털복숭이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동생이 나왔는데 에사우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살이었던 거죠. 이삭은 남자다운 에사우를 사랑했고요.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에사우가 사냥에 실패해서 너무 배고픈 채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야곱은
붉은 콩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사우가 배고파. 그 붉은 콩죽 좀 나한테 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사우를 에돔이란 별칭으로 부르게 됐는데요. 이 에돔의 뜻은 붉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형한테 그냥 형 여기 있어 한 게 아니라, 그럼 형한테 먼저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근데 에사우가 야,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장자권도 가져버려. 야곱이 그럼 나한테 맹세부터 해. 에사우는 맹세하고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붉은 콩죽과 바꿔버립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빵과 붉은 콩죽을 주었고요. 에사우는 그거 먹고서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에사우는 맏아들의 권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에사우에게서 맏아들의 권리까지 얻은 야곱은 이번에는 에사우의 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거의 죽을 때가 되니까 에사우를 불러서 내가 보다시피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자,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레베카가 이삭이 에사우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레베카는 야곱을 더 사랑한다고 했죠. 그래서 레베카가 자,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사우는 뛰어난 사냥꾼이었지만 야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냥을 해올 수가 없으니까 가축이 있는 곳을 가서 좋은 새끼염소 2마리를 나에게 끌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레베카는 이삭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잘 알 테니까 가축 2마리, 새끼염소 2마리 가져오면 내가 맛있게 요리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아. 근데 야곱이 어머니한테 말하죠. 엄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털이 없이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께서 그걸 아시면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레베카는 야곱아, 내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마 라고 하면서 에사우의 옷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야곱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그의 손과 매끈한 목둘레에 입힌 다음에 자기가 만든 별미와 빵을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어요. 야곱이 이삭에게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넌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갔는데 너무 빨리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 수가 있었더냐? 그랬더니 야곱이 아버지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빨리 사냥이 되게 해주셨어요 라고 대답해요.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와봐라.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손은 에사우의 손이 맞구나. 그래서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사우가 맞으니까 잘못 알아보고 그를 축복해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죠. 너 정말 에사우냐? 네 아빠, 저 에사우 맞아요. 그래서 이삭은
에사우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여러 가지 복을 빌어주죠.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바로 에사우가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저를 빨리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놀라갖고 넌 누구냐? 아니 아버지 저 에사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제서야 속았다는 걸 알고 그렇다면 사냥을 해서 나에게 고기를 가져온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나는 이미 그것을 먹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었다. 그러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에사우는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죠. 이삭이 말합니다. 내 동생이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구나. 그러자 에사우가 말합니다. 그놈은 저를 2번이나 속였으니 야곱이라는 그 녀석의 이름이 딱 맞지 않습니까?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사람,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놈은 제 맏아들의 권리도 뺏어가고 축복도 뺏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축복이 하나밖에 없단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면서 아주 그냥 목 놓아 울었죠. 이삭이 내가 살 곳은 기름진 땅에서 저 위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면서 내 아우를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뿌리칠 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에돔의 어원은 이삭의 장자인 에사우의 별명에서 유래합니다. 에돔은 불다라는 뜻이고요. 에사우는 옛날 가톨릭 성경에 쓰던 이름이고요. 지금은 에사우라고 그러죠. 에사우의 뜻은 털복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식수 이용할 때는 사용료도 낼게요 라고 했지만 거절해서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 때는 사울과 다윗에게 정복당해서 속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까지 연합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카베오 때 이두메를 정복하고 에돔인들을 유다교로 강제 개종시켰죠. 그리고 헤로데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남쪽 지방 사해 주변과 요르단 산악 지방에서 살던 고대 민족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형 에사우를 에돔의 시자로 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여러 민족을 정벌할 때 정벌당했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게 에서는 개신교 용어고요. 이건 에사우. 그 다음에 이삭도 이삭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솔로몬 왕 사후에 르하브암 왕 때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에돔은 유다 왕국의 통치권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호람 왕 때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아마치아 왕이 반란을 진압하고 그 지역을 회복했지만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기원전 736년경에는 아시리아의 조공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유다 왕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기원전 586년경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한 후에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자 에돔은 유다 남쪽에서 유다인과 동화되어 이두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이두메인 가운데 안티파트로스가 로마 제국의 행정관이 되었고 그의 아들은 훗날 헤로데 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에돔인들의 역사도 종결되게 되죠. 예. 아마사는 개신교 용어고 아마치아가 가톨릭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